받을 말씀은 마가복음 1장 1절에서 8절까지 되겠습니다. 마가복음 1장 1절에서 8절.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복음의 시작이라. 선지자 이사야 그래보라. 내가 내 사자를 내 앞에 보내노니 저가 내 길을 예비하리라. 광야에 외치는 자의 소리가 있어 가로되 너희는 주의 길을 예비하라. 그의 첩경을 평탄케 하라. 기록된 것과 같이 침례의 요한이 이르러 광야에서 죄 사함을 받게 하는 회개의 침례를 전파하니 온 유대 지방과 예루살렘 사람이 다 나아가 자기 죄를 자백하고 요단강에서 그에게 침례를 받더라. 요한은 약대터를 입고 허리에 가죽띠를 띠고 메뚜기와 석청을 먹더라. 그가 전파하여 가로되 나보다 능력 많으신 이가 내 뒤에 오시나니 나는 그의 신들매를 풀기도 감당치 못하겠노라. 나는 너에게 물로 침례를 주었거니와 그는 성령으로 너에게 침례를 주시리라.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이 거룩하고 복된 날 빈손으로 나오지 않고 마음과 정성을 다해 준비한 예물을 기뻐 받아주시고 저희의 삶에 늘 푸른 초장과 실만한 물가로 인도하셔 날마다 풍성한 열매와 놀라운 축복을 체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주신 귀한 말씀을 전하는 주의 종의 입술에 기름을 부으사 말씀의 지혜와 능력을 더하게 하시고 말씀이 선포될 때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의 뜻을 깨달아 순종하며 결단의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축복의 근원이 되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 인사 나누겠습니다. 오늘은 참 좋은 날입니다. 다시 한번, 오늘은 참 좋은 날입니다. 우리 모두에게 좋은 일이 일어납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능력 많으신 이가 오시나니 라는 제목을 갖고 우리가 함께 은혜를 받고자 합니다. 우리 다 같이 제목을 한번 크게 따라해 주시길 바랍니다. 능력 많으신 이가 오시나니. 다시 한번, 능력 많으신 이가 오시나니. 구세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신 성탄절이 3주 앞으로 성큼 다가왔습니다. 침례 요한은 2000년 전에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을 맞이하기 위해서 광야에 나가 예수님 오실 길을 예비했습니다. 우리는 어떤 모습으로 우리 주님을 맞이해야 되겠습니까? 침례 요한은 제사장 사가랴의 아들로서 그가 집에 그냥 있으면 아버지 제사장직을 승계해서 모든 사람이 존경하고 귀히 여기는 제사장의 역할을 감당할 수 있을 터인데 그는 모든 걸 다 내려놓고 예수님 오실 길을 예비하기 위해서 광야로 나간 것입니다. 광야로 나가 예수님의 오실 길을 예비했습니다. 그럼 이 시간 광야에서의 삶에, 침례 요한의 광야에서의 삶에 대해 먼저 생각하기를 원합니다. 본문 4절 말씀에 침례 요한이 이르러 광야에서 제사함을 받게 하는 회개의 침례를 전파하니. 여러분, 침례 요한이 광야로 나간 것입니다. 광야는 외롭고 거친 환경입니다. 편히 누워 잘 곳도 없고 에어컨 시설이 있는 곳도 아니고 또 마땅히 먹을 음식도 또 신문도 TV도 어떤 편의 시설도 없는 곳입니다. 외롭고 쓸쓸한 곳에 나가서 하나님께 엎드려 기도하며 주의 뜻을 간구하고 예수님 오실 길을 예비한 침례 요한이었습니다. 사람들은 다 편한 길을 가기 원합니다. 그러나 그는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아무도 가지 않는 길, 외로운 길, 거친 광야의 길로 나간 것입니다. 그리고 침례 요한은 그곳에 나가서 낙타털 옷을 입고 가죽 허리띠를 띠고 메뚜기와 석청을 먹으며 지냈습니다. 본문 6절에서 설명합니다. 요한은 약대털을 입고 허리에 가죽띠를 띠고 메뚜기와 석청을 먹더라. 일반 사람들이 가는 길은 편한 자리, 좋은 자리, 높은 자리, 권리의 자리, 힘 있는 자리에 가길 원하지만 그는 거꾸로 그를 다 내려놓고 아무도 가지 않는 광야의 길을 간 것입니다.
이 거친 광야에서 외롭고 홀로 지내면서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주님 오시기를 예비합니다. 그는 예수님을 맞이할 준비를 하기 위해서 백성들에게 회개를 선포합니다. 그가 나가서 회개하라, 회개하라, 회개하라 외쳤을 때 모든 백성들이 그 음성을 듣고 광야로 나와 하나님 앞에 회개했습니다. 자기의 탐욕을 회개했습니다. 광야는 거칠고 외로운 환경이지만 그곳은 반면에 또한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축복의 자리, 영적인 자리입니다. 하나님과 대화하고 주님의 뜻을 깨닫게 되는 은혜의 자리인 것입니다. 그리고 저들이 하나님 앞에 나올 때 탐욕을 내려놓았습니다. 여러분, 탐욕이 무엇일까요? 이 세상 것을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것이 바로 탐욕입니다. 이 세상 모든 사람들이 물질에 대한 탐욕이 있습니다. 오늘날 물질로 인해 사기를 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힘들게 돈을 모았는데 살만하니까 사기를 당해 힘들어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또 보이스 피싱 때문에 아니면 또 인터넷을 통해서 사기로 피해 입은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또 한동안 젊은이들이 코인에 투자하기 위해 론을 얻어서까지 이렇게 투자하며 얼마나 많은 돈을 낭비했습니까? 이렇게 물질에 대한 탐욕이 우리를 파멸로 이끈 것입니다. 자리에 대한 탐욕, 권력에 대한 탐욕을 가지게 되면 그것이 파멸로 이끌게 될 수도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이 세상에서 가장 소중한 것은 예수님이 우리의 삶의 주인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 다 탐욕을 내려놓으시기를 바랍니다. 물질에 대한 탐욕, 자리에 대한 탐욕, 인기, 명예에 대한 탐욕을 내려놓으면 하나님이 더 큰 것으로 우리에게 축복해 주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실 것입니다. 야곱이 형 에서를 피해서 외삼촌이 있는 바단 아람 하란 지역으로 가는데 그 길이 광야의 길입니다. 그 거리가 무려 500 miles, 500마일입니다. 폴라르데어에서 템파의 거리의 2배나 됩니다. 그 먼 길을 외롭게 가다가 날이 저물어 그가 광야 한 곳에 쓰러져 잠이 들게 되었습니다. 마땅히 쉴 곳이 없으니까 수풀에 있는 곳에 엎드려서 돌을 굴려다가 베개를 베고 잠을 듭니다. 그 외롭고 힘들고 지친 이 야곱이 잠든 곳에 하나님이 찾아오신 것입니다. 그가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이 보내신 천사를 볼 수 있게 된 것입니다. 창세기 28장 10절에서 12절 또 16절 말씀합니다. 야곱이 부엘세바에서 떠나 하란으로 향하여 가더니 한 곳에 이르러는 해가 진지라 거기서 유숙하려고 그곳에 한 돌을 취하여 베개하고 거기 누워 자더니 꿈에 본즉 사닥다리가 땅 위에 섰는데 그 꼭대기가 하늘에 닿았고 또 본즉 하나님의 사자가 그 위에서 오르락 내리락 하고 야곱이 잠이 깨어 가로되 여호와께서 과연 여기 계시거늘 내가 알지 못하였도다. 야곱은 그 광야 길에서 하나님을 만난 다음 그가 외삼촌이 있는 곳에 가서 20년 동안 말할 수 없는 고생을 하면서도 모든 어려움을 이겨내고 마침내 거부가 되어 20년 만에 고향으로 돌아오는 하나님의 축복을 받게 된 것입니다. 이처럼 우리도 광야에 같은 인생길에서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나기를 바랍니다. 주님의 음성을 듣는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주님의 음성을 들어 결단하고 주님의 귀한 뜻을 이루어 나가는 여러분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기원합니다. 모세는 바로의 딸인 공주로부터 그가 갈대밭에서 건져냄을 받아 공주의 아들 왕자로 자랐습니다. 모세가 그대로 잘 있었으면 그는 왕권을 물려받을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의 친모가 모세의 유모가 되어 젖을 먹이면서 늘 귀에 못 박히도록 너는 하나님의 백성 이스라엘 사람이다. 너는 하나님의 백성 이스라엘 사람이다. 너는 이스라엘 백성을 이 애굽에서 구원해야 된다라는 그 말을 듣고 자랐습니다.
그래서 그가 40살이 되었을 때 하루는 밖에 나갔다가 애굽 사람이 이스라엘 사람을 괴롭힌 걸 보고 그를 쳐 죽였습니다. 내가 할 수 있다 생각했을 때 그는 살인자가 되었고, 이로 말미암아 그는 왕의 미움이 두려워 광야로 도망갔습니다. 가장 높은 위치에 있던 모세는 가장 낮은 자리에 내려가서 광야에서 40년을 보냅니다. 외롭고 쓸쓸한 광야에서 눈을 뜨면 양의 울음소리밖에 들리지 않고 사람 하나 찾아오지 않는 그곳에서 40년을 보냅니다. 그리고 모세는 그곳에서 깨어지고 깨지고 또 깨어집니다. 40살에 내가 하던 그가 80이 되어서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그때 하나님이 찾아오신 것입니다. 그때 하나님이 그를 부르신 것입니다. 모세는 80세에 부를 받고 나는 못합니다. 그때 하나님이 그를 쓰셔서 120세까지 위대한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는 하나님의 종이 되게 만들어주신 것입니다. 광야에서의 그의 삶이 하나님의 영적인 놀라운 은혜와 축복의 자리로 나아가는 계기가 되었던 것입니다. 또 엘리야가 갈멜산에서 850명의 바알과 아세라 선지자와 대결해서 그들을 다 쳐 죽이고 난 다음 아합의 왕비 이세벨이 너도 그처럼 죽을 것이다 라는 그러한 메시지를 보내오니까 엘리야가 엘리야에게 갑자기 죽음의 공포가 다가왔습니다. 두려움이 다가왔습니다. 그래서 광야길로 도망가서 로뎀나무 밑에 쓰러져 그는 나를 데려가 주소서, 내가 죽기 원합나이다, 이런 고백을 했습니다. 열왕기상 19장 4절입니다. 스스로 광야로 들어가 하룻길쯤 행하고 한 로뎀나무 아래 앉아서 죽기를 구하여 가로되 여호와여 넉넉하오니 지금 내 생명을 취하옵소서, 나는 내 열조보다 낫지 못하니이다 하고 로뎀나무 밑에 쓰러져 죽기를 원했을 때 하나님이 천사를 보내어 그를 어루만져 주시고 친히 그에게 먹을 것을 가다 주었습니다. 그리고 거기서 일어나 음식을 먹고 새 힘을 얻고 호렙산으로 가서 그가 새로운 사명을 부여받았던 것입니다. 또 예수님께서도 아무도 찾아오지 않는 거친 광야에서 40일 동안 금식하시며 하나님께 기도하시고 마귀의 시험도 받으셨습니다. 누가복음 4장 1절에서 2절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성령의 충만함을 입어 요단강에서 돌아오사 광야에서 40일 동안 성령에게 이끌리시며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시더라. 이 모든 날에 아무것도 잡수시지 아니하시니 날수가 다음에 줄이신지라. 예수님께서 그 귀한 사역을 감당하시기 위해서 온 인류 구원의 귀한 구속 사역을 감당하시기 위해서 광야로 나가서 공생애를 시작하시기 전에 40일 동안 금식하며 기도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때때로 우리는 광야로 나가서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나야 합니다. 절망과 고통의 때에 우리는 광야로 나아가야 합니다. 내가 실패해서 아무도 날 도와주지 않고 깊은 절망에 빠져 있을 때 바로 그때가 광야로 나아가 하나님께 부르짖어 기도할 때인 것입니다. 온몸이 아파서 내가 이 고통으로 말미암아 한 시간도 버티기 힘든 그 고통의 순간에 우리는 광야로 나아가야 됩니다. 주여 나를 이 절망에서 고쳐주시옵소서, 이 어려운 가운데서 나를 건져주시옵소서 부르짖어 기도해야 됩니다. 실패를 경험했을 때, 배신을 당했을 때, 버림을 받았을 때 우리는 광야로 나가야 됩니다. 여러분, 광야는 외로운 곳입니다. 쓸쓸한 곳입니다. 아무도 찾아오지 않는 곳입니다. 그러나 거기에 하나님이 계십니다. 거기에 하나님이 계셔서 우리를 기다리고 계십니다. 우리를 반겨주시고 우리를 품어주시고 우리를 용서해 주시고 우리를 치료해 주시고 우리를 회복해 주시고 우리에게 은혜를 넘치게 부어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피곤하고 힘들고 지칠 때 때때로 광야로 나아가십시오. 침례 요한이 광야에서 하나님과 교제하며
주의 뜻을 이룬 것처럼 우리가 광야에서 주님을 만나고 주의 음성을 들을 때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이 우리에게 넘쳐나게 될 것입니다. 두 번째로 침례 요한은 광야에서 능력 많으신 예수님을 저들에게 소개했습니다. 본문 7절 말씀에 그가 전파하여 가로되 나보다 능력 많으신 이가 내 뒤에 오시나니 나는 굽혀 그의 신들매를 풀기도 감당치 못하겠노라. 나보다 능력 많으신 이가 내 뒤에 오시나니 나는 굽혀 그의 신들매를 풀기도 감당치 못하겠노라. 위대하신 분이 오신다고 침례 요한은 선포했습니다. 우리 예수님은 능력이 많으신 분입니다. 죽은 자를 살리시고 병든 자를 고치시고 바다의 풍랑을 잠잠케 하시고 오병이의 이적을 행하시고 놀라운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능력의 주님이십니다. 마태복음 4장 23절에 예수님께서 온 갈릴리에 두루 다니사 저희 회당에서 가르치심에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며 백성 중에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시니, 주님이 모든 병을 고치시고 귀신을 내쫓으시고 이적을 행하신 것입니다. 사도행전 10장 38절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나사렛 예수에게 성령과 능력을 기름 붓듯 하셨음에 저가 두루 다니시며 착한 일을 행하시고 마귀에게 눌린 모든 자를 고치셨으니 이는 하나님이 함께 하셨음이라. 아멘. 하나님이 함께 하셔서 놀라운 능력을 행하신 것입니다. 무엇보다도 가장 중요한 것은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우리에게 구원의 사역을 이루신 것입니다. 십자가에서 다 이루었다 하실 때에 우리를 죄와 절망과 사망에서 우리를 구원해내 주셨습니다. 예수를 믿기만 하면 우리가 구원받게 되고 영생 천국을 선물로 받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믿고 구원의 은혜를 체험하는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아침 저녁으로 변하는 사람을 믿고 의지하고 따라가지 마시고 영원히 변치 않는 예수님만 믿고 의지하고 따라가는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사람 앞에 줄 서고 사람 따라 다니다가 오히려 상처받고 낙심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사람은 완전하지 않기 때문이 그렇습니다. 자기의 유익에 따라 사람이 변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우리 주님은 변하지 않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시니라. 다 함께 합독하시겠습니다. 히브리서 13장 8절 말씀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시니라. 아멘. 영원토록 동일하시고 변하지 않는 예수님만 믿고 의지하고 나아가는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원합니다. 침례 요한은 예수님을 소개하면서 예수님이 능력을 행하시고 성령으로 침례를 베푸실 것을 말씀했는데, 예수님이 오시자 침례 요한을 따르던 모든 제자들이 다 예수님께 몰려갔습니다. 그때 제자들이 와서 말합니다. 선생님을 따르던 제자들이 다 예수님께로 갔습니다. 그때 침례 요한은 이렇게 답변합니다. 그는 흥하여야 하겠고 나는 쇠하여야 하리라 하니라. He must increase, but I must decrease. 요한복음 3장 30절 말씀입니다. He must increase, but I must decrease. 이것이 주님을 따르는 우리들의 모습인 것입니다. 여러분이 세상에서 잘 나갈 때, 성공했다는 이야기를 들을 때, 높은 위치에 올라갈 때 그때 고백해야 됩니다. 이것이 주님의 은혜입니다. 주님이 내 삶을 통해서 영광 받으시기를 원합니다. 주님은 흥하여야 하겠고 나는 쇠하여야 할 것입니다. 그렇게 될 때 하나님이 여러분을 더 높여주시고 더 큰 은혜와 축복을 부어주실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언제나 주님 앞에서 겸손히 낮아져야 합니다. 온유함으로 옷을 입어야 합니다. 예수님이 친히 말씀하셨습니다. 마태복음 11장 29절 말씀입니다.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러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니. 우리가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면 우리 마음에 편안함이 임합니다.
그러나 교만한 사람들은 늘 마음이 불편하고 자충우돌하고 문제 속에 갇히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온유와 겸손을 본받아서 예수님의 닮은 모습으로 살아가면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이 여러분 삶 가운데 풍성히 임하게 될 것입니다. 아멘. 세 번째로 침례 요한은 예수님을 능력 많으신 이로 소개하면서 나아가서 우리에게 성령으로 침례를 베풀어 주실 분이라고 소개하고 있습니다. 성령으로 침례를 베푸실 분. 본문 8절 말씀에 나는 너희에게 물로 침례를 주었거니와 그는 성령으로 너희에게 침례를 주시리라. 나는 회개케 하는 침례를 베풀지만 예수님은 너희에게 능력을 받게 하는 성령으로 침례를 베풀어 주실 것이다. 예수님이 승천하시기 전에 이 말씀을 제자들에게 하셨습니다. 사도행전 1장 4절에서 5절 말씀입니다. 사도와 같이 모이사 저에게 분부하여 가라사대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 들은 바 아버지의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요한은 물로 침례를 베풀었으나 너희는 몇 날이 못되어 성령으로 침례를 받으리라 하셨느니라. 침례는 성령의 충만함을 받는 것을 말씀합니다. 우리가 예수 믿고 난 다음 반드시 성령 충만함을 받아야 됩니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게 되면 권능을 받게 되고 복음의 증인으로 쓰임을 받을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사도행전 1장 8절 말씀입니다. 모든 문제 해결의 비결이 성령 충만입니다. 성령 충만하지 않으니까 시험에 들고, 성령 충만하지 않으니까 아무것도 아닌 데서 상처받고, 성령 충만하지 않으니까 주님께로부터 멀어지고, 성령 충만하지 않으니까 원망과 불평을 일삼는 그러한 부끄러운 삶을 살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데살로니가전서 5장 19절에 이와 같이 권면합니다. 성령을 소멸하지 말며 Do not quench the Spirit. 성령을 소멸하지 말며. 절대로 성령을 소멸하면 안 되는 것입니다. 어제도 충만하고 오늘도 충만하고 내일도 충만해야 되는 것입니다. 에베소서 5장 18절에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라. 오직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라 고 하셨습니다. 우리 옆에 분들과 고백하겠습니다. 오직 성령 충만함을 받읍시다. 오직 성령 충만함을 받읍시다. 성령으로 충만하여 모든 문제를 이기고 승리하는 삶을 살아가는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간절히 기원합니다. 이번 달은 세상 사람들에게는 즐거운 기쁜 크리스마스 달입니다. 아이들에게는 선물의 즐거움이 있고 또 가정에는 오랫동안 만나지 못한 식구들과의 즐거운 만남, 또 비즈니스에서는 대목을 맛보게 되는 즐거운 달입니다. 이렇게 여러 가지의 즐거운 마음으로 세상 사람들은 준비합니다. 그런데 이번 주는 세상 사람들이나 그리스도인들이나 모두 동감하게 즐거움보다는 한국에 돌아가는 일들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답답해하고 힘들어야 했을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지금이 기도할 때라 생각합니다. 금요 철야 예배 때 제가 말씀드렸지만 지금 우리는 누구를 판단할 때가 아니라 무릎 꿇고 기도할 때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분명히 우리 대한민국을 다시 일으키실 것이라 믿습니다. 우리 모두 다 함께 기도하는 시간이라 믿습니다. 모든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희망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뿐입니다. 이 땅의 모든 고통당하는 이들에게 갈등이 있는 곳에, 절망이 있는 곳에 예수님께서 기쁨과 치료와 소망의 밝은 빛으로 찾아오시기를 우리는 소망합니다. 여러분, 하나님께 감사하시기를 바랍니다. 광야길에서 하나님을 만나시기를 바랍니다. 어떤 절망에서도 성령 충만 받고 일어나시기를 바랍니다. 위대한 승리의 삶을 살아가는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주님 다시 오십니다.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우리가 믿음으로 일어나서 주님 모실 길을 준비하며 성령으로 충만하여 세상 모든 민족이 구원 얻으길까지 쉬지 않으시는 우리 하나님, 그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전진 또 전진 또 전진해 나가는 우리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광야 같은 인생길이 주님을 만나는 축복의 장소입니다. 겸손히 주님을 높이고 주님만 의지하며 살 때 우리 삶에 주님의 놀라운 은혜가 넘쳐나게 됩니다. 우리 성도님들은 언제나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 능력 있는 복음의 증인으로 승리하는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다 같이 일어나셔서 우리 찬양 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어떤 문제가 있을 때, 어떤 고난이 있을 때 언제나 먼저 주님께 앞으로 나아갈 수 있는 자들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언제나 주님의 뜻을 바라보며 나갈 수 있는 자들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언제나 성령 충만함으로 승리하는 자들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May the grace of the Lord Jesus Christ, the love of the Father, and the communion of the Holy Spirit be upon everyone who has decided to obey and follow you until the end.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의 위로 교통 인도하심이 이곳에 모인 성도님들에게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